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 사건이 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살인 범죄에 대해서 그 시효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시효 없이 살인죄를 이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구약의 율법은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공소시효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고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가 않고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소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와 같은 것은 구약의 율법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법과 다르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범죄한 사람의 죄를 전격적으로 사하여 주시는 해법이 율법에는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죠. 대속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자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자백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사와 아울러서 도피성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되면 거기에 피함으로 죽임 당함을 면하게 되는, 이런 게 다 독특한 실은 제도에 속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미제 사건입니다. 영구 미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미제 사건이죠. 사람이 시체는 발견했는데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누가 이런 해코지를 했고 범죄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밝혀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누군가의 이 죄가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율법의 기본적인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시간 지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굉장한 무거운 문제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나타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뭔가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죄는 누군가의 죄로 이들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말 그대로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지 말고 처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식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속죄제와 같은 방식이에요. 오늘 이 본문 긴 얘기 짧게 줄이면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읍에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본문 7절 말씀.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그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였고 우리의 눈은 속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없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씻음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거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되는 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낱낱이 아뢰고 정결함을 받는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제 사건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내용 뒷부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같이 봤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얻게 되었는데 이 포로가 여인인 경우입니다. 그것도 11절 보십시오.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포로입니다. 포로. 그 여인을 보고 연연하여서 그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을 잠시 드렸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혼합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에서처럼 이제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12절과 13절처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보시면 거기에 너의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베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전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종의 정결의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고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요. 새롭게 된 구별된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암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예 길이 없는,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율법 말씀, 율법을 보게 되면 군데군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종의 길들이 감추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4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반전이 있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내가 되었는데 14절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12절과 13절에 있었던 이 정결함을 위한 이 절차, 더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결혼,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대상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아내로 삼기를 원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시각에서 보면 이거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당시에는 남편의 이런 결정과 행태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4절처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실은 짚어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내로 한번 삼았던 이 포로가, 말씀드리면 아내로 삼았던 이 포로가 더 이상 포로나 종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 수 없고 또 종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처럼, 자유인처럼 그의 신분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달라진 신분이 그의 신분이 되어서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이 결혼 제도를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임의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이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했다는 이 표현, 그리고 14절 말씀에 있는 네가 그를 욕보였다고 말씀하신 것,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언짢아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쉽게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쉽게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쉽게 아내를 삼고 또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여기에 내비치신 것입니다. 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거를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결혼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가정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신명기의 이 말씀들이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우리 이런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면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 중간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중간 내용 보시면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한 달 동안 동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겠다고 집에 데려와서 옷도 의복도 바꾸고 머리도 밀고 손톱도 깎고 이런 모든 정결의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신 것에도 마찬가지로 결혼의 무게, 순결함, 거룩함,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방식,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혼과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진중함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의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죄를 떠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된 마음, 또 지우지 못한 죄의 그림자,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